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된 원인은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말씀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열매 중에서도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하라. 내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나무가 좋지 않아서인 겁니다. 죽은 나무이든지 혹은 병든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다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주께서 베푸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좋아지셔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엄청난 존재적 변화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열매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또 전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버겁고 힘든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 치면 얼마나 싸늘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이는지. 제가 현장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고,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외 없이 나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큰 구원을 확실히 받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살고, 입만 열리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이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 앞에 에스겔서 36장은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마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은요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 동일한 성령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성령의 내주 정도가 아니라 사역을 하려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고갈된 심령들을 적시우고도 남는 부요한 하나님의 종들, 성령의 사람들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는데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주의 신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런 생경스러운 영적 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애치며 사는, 참으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흔히 이렇게도 표현하죠. 비전, 환상. 이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 걸작이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걸작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보면은 역본에 따라 번역이 좀 달라진데, 역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누가 망할까요? 비전이 없는 민족이 망합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시키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소멸돼 갑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모든 메신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틀림없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이 미래가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또 사실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도요,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좋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에스겔의 환상과 비전을 내가 받게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꿈을 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그것이 이루어져 조국의 통일도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실현하는 우리들,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결코 에스겔만을 위한 환상이 될 수 없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비전과 환상이라는 거, 이것이 꼭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이 비전과 환상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내가 인간적인 욕심, 탐심, 탐욕, 그런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결론을 내렸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탐심과 탐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이루려다 보니까 탐심과 탐욕이 마주치고 충돌하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고 살맛나지 않고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과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탐심이나 탐욕,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욕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과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내가 받는 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면은, 주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고 그때 있지 않고 여기 있게 된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나를 그 교회 아니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란 말이에요.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에게 주셨던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환상과 비전을 보는 순간 우리 전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절망의 변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도 어땠죠? 그 어린 요셉인데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점심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형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육신의 욕망이나 탐심이 아니었어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이나 비전에 의하면은 부모님이나 형제들까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들이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는가? 부모님까지, 우리 형제들까지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얼마나 급박을 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요셉이 도단에서 만나게 됐으니 그냥 지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는요, 애굽의 총리에 올라요. 17살 먹은 소년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히브리인이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예요. 애굽에는요, 고대 최강의 대제국으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있어요. 탁월한 점성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제끼고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에 오른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요셉이 감격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감격을 해가지고 너 아내가 다른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자기 인장도 빼서 요셉에게 줬어요. 자기가 타는 수레까지 줬어요.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의 이 탁월성을 얼마나 인정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너 아내가 다른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그 결과 요셉은 당대의 근동은 물론 애굽을 살리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표상하는 구원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영고들께서 오늘 이 시간부로요, 주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그 환상,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다릅니다. 그런 사례를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전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거기 37장 1절 보니까 이제 본문을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에스겔 골짜기라고 흔히 말하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뭐 사람이 젊은이들이 가득한 게 아니요, 다 죽어가지고 살은 썩어서 없어져 버린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회색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 2절 시작. 예, 보십시오. 그 골짜기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앙상하게 나온 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뼈는요, 심이 많되 아주 말랐더라. 손만 대면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성령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손만 대면 부스러질 이 바짝 메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도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했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바짝 마른 뼈를 살겠다고 답할 수도 없어. 믿음으로도 안 될 일이에요. 보니까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안 되겠는데요, 어떻게 이 바짝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에스겔 선지라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종을 세워놓고 이 바짝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절망인데, 죽음인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은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맞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런 죽음이 휩쓸고 간 이 자리,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 가능성이 전무한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짝 마른 뼈와 다를 바 없는 불신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하라. 자, 그러면 5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바짝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더디 믿고 의심하느냐,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니 어떤 그 살아나는 과정이요, 바짝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했어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뼈가 앙상하였었는데 그 힘줄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완전히 살아있는 인격체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자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 선지가 답할 차례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바짝 마른 뼈입니다. 손만 대면 부스러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불신으로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등지고 예면해 버리든지, 아니면은 진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도다. 바짝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시 우리 교우들께서는 선지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의 장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족들, 자녀들 놓고 볼 때요, 지금 요 근래에 제가 늘 지적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지은 죄가 죄질이 너무 나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죄질이 나빠도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어 지금. 17살 먹은 소녀가요, 초등학생을 죽여가지고, 이유가 뭐냐, 시체의 일부를 갖고 싶어서 친구하고 둘이 죽여가지고, 그리고 시체의 일부를 가졌어요. 사람을 죽여서 토막내가지고 냉동실에, 부모가 자녀를 죽여가지고 냉동실에, 아내가 남편이 자고 있는 성기를 잘라버리고, 도대체 그 초등학생들을 또 얼마나 두들겨 팬 등기로 막 떠들어, 온몸이 화면 보셨죠? 피가 낭자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란다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린애들이 죄질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부정과 비리, 부패는 말할 것도 없어. 이 나라에는 장관할 사람이 없는지 5가지, 6가지 대통령님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발탁에 쓰지 않겠다고. 근데 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가장 막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장관 자리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발탁에 쓸 수 있느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쓸 사람이 없구나.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우리 동족의 일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완전히 이 사람들은 신이에요. 신, 우상이라고요. 그 탈북자가 목사가 되는데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시스템은 어디서 도입했을까? 남쪽에서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딱 앉혀놓은 완전 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나 도덕적 차원의 죄냐 아니면은 우상이냐? 그 우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상 섬기는 자들을 치시고 결박짓고 그들이 파는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란 그것은 사랑이니 뭐니 용서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을 치시고 멸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도 가멜산상에서 어떠죠?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대계를 벌릴 때 그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했던가요? 그것은 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진멸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에스겔 걸작에 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보고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7절에 보니 기가 막힌 반응을. 7절, 여러분도 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에스겔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놀랍지요?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이 바라신 이 놀라운 말씀,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대언을 한 거예요. 대언. 전도하는 행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다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예기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에게도 대언해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바짝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다 연결돼서 형체를 딱 갖추게 됐어요. 지금 회복되는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고 8절에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서 힘줄이 사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살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바로 그거예요. 육신일 뿐이에요. 몸일 뿐이에요. 그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제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에스겔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바짝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군대만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후속으로 수반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 이하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실 때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당대의 세계를 대표한 대바벨론 제국, 포로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던 고토는 실황의 골짜기로 변화돼 버렸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들 틈새에서 살면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12절, 그러므로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저부터가요, 세상에 결박당한 세상의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요. 돈의 노예로 전락했고 권력의 노예로 전락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해. 인간관계의 균열이 이미 다 버렸어.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없어.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해야 맞아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요, 요 근래의 역사의 흐름을 봐보세요. 점점 더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에스겔 선지처럼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침내는요, 시신으로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듯이 이 백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타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둔다. 성령의 내주. 거기다가 성령의 충만.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생수의 강가에서 실컷 퍼서 마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에스겔 37장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이 정말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15절 이하에 뭐가 나오죠? 이제 16절, 인자에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 쓰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듯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역사를 반추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도 남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그랬어요. 우리도 환상을 보자, 비전을 보자. 기도의 씨름을 통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에스겔 선지처럼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시작한다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흑암이 물러갈 겁니다. 죄의 세력이 꺾일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마침내는 그 배후에 있는 무서운 죄의 세력,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것 같아 나가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세력까지 결박지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는데요,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요, 뼈는 정치를 비유해서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뼈는 하나의 골격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는 뭐죠? 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 그 다음에 이 껍데기는 뭐예요?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 여기서 우리 민족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선교적 전도적인 내용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도적 기도입니다. 선교적 기도예요. 여러분 또 안드레는요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죠? 형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형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믿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틀림없이 지옥과 천당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겨가지고 마침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하듯이 불신 가족을 멀리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가족을 보면서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하루속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단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5초 동안만 지옥을 보고 온다면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고 불신 이웃들을 다 주께 인도하게 돼요. 5초 동안만 지옥의 현상을 보고 온단다면 사람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중앙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 총신대 총장도 했던 신성정 박사님 76세에 노고를 잃고 지옥을 벗고는 거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고 신학자 있네 총장 있네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다 소용없어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6세에 노고를 끌고 오지에 선교사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태영 국민일보 선임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 진짜 지옥과 천국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신 박사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나란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오지의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자다. 내가 봤기 때문에 이 나이에 내가 오지의 선교사로 간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과 학자가 자기가 터득한 신학적 총체적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오. 불신 가족, 불신 이웃 그대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마세요. 저도 지난 화요일 날 화요 전도팀이 다녀왔는데 제가 교회에서 급히 볼 일이 있어요. 볼일을 보고 밖에서도 볼 일을 보고 식당으로 바로 갔습니다. 좀 늦었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팀 멤버들이. 저도 이제 합류를 해서 식사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옆에 그 식당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주인이 그 6,000원짜리 뷔페를 파는 곳이거든요. 혹시 그분 오셨나요? 혹시? 안 오셨어요? 예, 다음에 이제 오실 줄로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지난번에 갔을 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사님이 아닐까 그래서 집사님 했더니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얘기를 건네가지고 교회를 정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지금 다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야 됩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구해서 드렸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나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을 복음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보면 전할 수 있어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시죠.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 주신 메시지도 뭐죠?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만민에게 확산되어야 돼. 파급되어야 마땅할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은요 사도행 여러분이니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이 발칵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 설교도 최초의 전도 설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바울은요 완전히 전도자의 귀감이 되는 복음 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완벽한 모델 케이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기를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부터 보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이제 전도팀을 이끌면서 전도하는 과정 중에서 전도 간증문을 2번에 걸쳐 수록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을 얻는 것,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섬기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만일 그가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한 영혼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 근래는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도 얘기를 꺼내기만 하는 교우들이요, 왜 저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실까? 지금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 싸늘한 시선들, 냉담한 반응들, 전도지를 줘도요 탁 뿌리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와. 그런데요, 그런 영혼을 우리가 섬겨가지고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한 영혼을 얻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을 경영하든 학업을 닦든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천하를 얻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업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결국은요 신뢰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천하보다 존중히 여기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전화 신방을 하고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영혼이요, 성령이 감동 감화해서 저번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위에요, 저희 장모님 돈으로 사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모님 저한테 4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말을 듣고 그 땅을 샀는데 이게 뭔가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탔을 텐데, 그 말이 맞거든요. 연세는 들어가시는데. 근데 요 근래에 저 땅 거래, 토지 거래가 전혀 없다는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래 내려가다가 우리 부동산 사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분당에 사는 분인데 그 땅을 살 만한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소황치만한 개가 있다네요. 그런데 그 개를 아파트에서 어떻게 키워요? 근데 개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돈으로 사는 그 땅에 눈이 탁 꽂힌 겁니다. 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당당하게 거래를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근데 그 땅 한 1,500만 원만 좀 깎아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 사장님, 땅을 상했다니 뭐 1,500만 원 뿐입니까? 깎아드리겠습니다. 1,000마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당황이 되는가 봐요. 설마 뭐 깎아주더라도 좀 깎아가지고 어떻게 좀 깎아줄 텐데 그 1,500만 원 그대로 그냥 바로 수용하고 하겠다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결정하고 좌우하는, 내가 전략하고 아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략적으로 살아야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취급하게 됐잖아요. 계약서를 쓰는데 또 뭐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뭐 하는데 100만 원 들어요. 이거 목사님이 좀 부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담해 드리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사겠다는 분도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너무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했더니 저는 천주교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해서 확실히 들이대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볼 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우리 부동산에 앉아있는 여성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한테 그랬죠.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닌대요. 교회 가본 일이 없대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거기서 하는 것을 다 봤지 않아요.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걸 봤어요. 가지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도할 수 있는 책자를 이제 갖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제 제가 올라오다가 그 우리 부동산 앞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요 전화 중이더라고. 그래서 잠깐 인사 나누고 그 여성분한테 그 창조 전도지를 건네줘서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조그만 책자인데 이거 제대로 읽었을 경우 자매님의 인생이 확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환희가 터지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그러고 그 책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이제 근일간이 또 들려가지고 그 다음 단계 섬겨가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때를 기다린 사람은 평생 가도 전도 못합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접근하면 좋은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존재가 나무로서 좋아져가지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틀림없이 기도에 불을 떼서 에스겔 선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보고 갑자기 꿈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불이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이 복음을 대언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환상과 시간이 좀 갔습니다. 이 꿈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90이 넘은 어른이세요. 그래서 감리교의 젊은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90이 넘었으니까 우리한테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해서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베풀어 주세요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하면은 저 소일거리로 야채나 좀 가꾸면서 그 수확해서 먹으면서 좀 편히 살리라.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 진짜 손바닥만한 땅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종자를 뿌리고 가꾸어서 수확을 해서 먹으면 그 재미도 쏠쏠하더라네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할 일 없는 사람의 고통, 절망감 그게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목사님에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강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말씀 사역을 평생 하고 은퇴했는데 이렇게 노후를 편히 보내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탁 떠오르게 하시는데 자기 평생 소원이 영업회화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벌써 70대 아마 중반은 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 탁 데리고 여행을 다니면은 자기가 영어로 통역을 다 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영어를 구사 쫙 하고 멋진 꿈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결과 진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환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요. 에스겔 선지의 에스겔 걸작의 환상과 비전은 여기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신 환상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의 씨름 중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환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선지 에스겔로서 죽을 사람을 살리고 무덤의 인자를 끌어내고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기도의 씨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에 빠지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럴 때 나를 쳐서 굴복시켜 그래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 기도할 수 없으면 이렇게라도 기도하.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주여
나 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문 좀 열어. 그 말도 못할 사람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구하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할 마음이 없네요. 왜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까?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그 말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니 사실대로 나가 부르짖고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씨름인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요, 나도 모르면서 기도의 문이 확, 기도하기를 시작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3분 기도하면 기도의 보따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지 제가 목사가 되기 훨씬 전 평신도일 때 있어요. 월요일 날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딱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에스겔 선지처럼 환상을 보고, 여러분을 위한 비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한 사람처럼 한 나팔을 불며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진격해서 이번 가을에는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달라질 수도 있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영적 능력과 기도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학업을 닦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업의 향상,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제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집중력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성적을 올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죠?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 받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집중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 기업을 경영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 저는 여기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이 종사하는 생업이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주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진격해 가면은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사는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장애물이 지고 장벽들이 무너지고 죄의 대로가 뚫리고, 따라서 합시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더라. 이 환상과 비전을 보므로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한 2분 동안만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동안 전도 대상을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만은 저를 통해 인도해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기록을 해서 내게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태신자를 5명씩 7명씩 품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다 감사함으로 달려가며 살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분 동안만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제가 지금 기도를 못하는 분은 어떻게 기도하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주여 크게 무조건 외치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 가족이나 이웃들 얼굴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의 불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